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빌립보서의 중심이 되는 또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주고 있는 그런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4장 1절은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그래서 3장 그 전반에 있는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교회 지체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의 지체들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고 또한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한 가족이 되었고요. 또 이 하늘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통로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요 또 면류관이 된 이유는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이죠. 17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땅을 중심으로 사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정욕이고 욕심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육신으로 또 변화시켜 주실 그 천국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가 또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대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가족이 여러분의 참 가족이며 또한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또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안에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9절까지 이 주 안에서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느낌은 있잖아요. 주 안에서 서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또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주님 안에서 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2절부터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교회가 한 가족 하늘 가족 공동체가 한 마음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요 같은 멍에를 지었다는 거죠.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같이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열매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짊어져야 할 멍에 그 사명은 뭐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희인들을 돕고 복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한 멍에를 지고요. 함께 일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교회가 우리의 기쁨이 되며 또 우리의 면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클레멘드와 그 외나 동역자들을 그래서 멍에를 같이 한 복음의 멍에 복음의 동역자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사명을 가지고 하늘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생명책에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쓴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또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위에서 함께 명예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주님 안에 쓴다는 것은 4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도가 치든 너무 흉흉한 안에서 산이 무너지고 그 지각이 변동이 되고 뭐 어떤 그런 정말 물난리가 나고 재앙이 오고 삶이 흔들리는 그런 큰 일이 있든, 아니면 너무나 화창한 봄날처럼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누리는 그런 때이든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강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기뻐해야 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5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는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관용이란 단어가요, FSK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킨다라고 칼빈이 주석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용하면 그냥 좀 넓은 마음인가 보다, 뭐 다른 사람 좀 배려해 주는 마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칼빈은 이 관용이란 단어를 어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평정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인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관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관용은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잖아요. 관용이라는 것이 품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손해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좀 귀찮아질 수 있고, 내가 좀 저건 왜 저래야 돼? 뭐 이런 짜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핍박이 오건 어려움이 있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니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내를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쓴다는 것은요, 기뻐한다는 거고,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런 모든 이유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던져주신 첫 번째 선포하신 그 복음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며 관용하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베풀고 품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영적인 인내함이 있으니까요. 우리의 소속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영적인 인내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참아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의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죠. 4절부터 7절이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영적인 인내함을 가지고 서로를 참아줄 수 있는 그런 관용의 모습, 이런 관용의 모습을 베풀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봤더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내하며 참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 아침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우리의 인지 범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겁니다. 인내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참되다. 참되다는 것은 허위, 거짓과는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럼 참되신 어떤 상황에서도 참된 건 무엇일까요?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경건하며 오르며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오르며 디카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오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정결하며 어떤 이 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거짓이 없는 정결함, 도덕 윤리적으로도 순결한 모습.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결함이 있을 수 있고요. 사랑할 만하며 이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프로스 필레라는 단어인데요.
정말 사랑스러운,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도덕적으로 덕이 있는, 그리고 기림이 있다는 것은 그 영어 성경에서는요 worthy of praise입니다. 찬양받을 만하며,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참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오르시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그런 모습,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런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도 바울에게 배웠던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무엇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 내가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가르쳤고 보여주었고, 또 그것을 행하였고요. 그것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집중된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뒤쫓았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걸어가는 모습. 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7절에도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요. 9절에도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고요.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도함으로 그런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리, 주님께 그냥 정말 집중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열매 있는 삶이고요, 변화된 삶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권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우리가 동행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닮게 하는, 우리가 본다고 따라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들었다고 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보았다고 해서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평강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살게 하시고, 우리가 본 것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주의로 축복합니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시죠. 삶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오늘은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날도 있고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시작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자 그거 감당하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저렇게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저렇게 오를 수 있을까? 윤리 도덕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께서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넉넉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실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으로 영적인 그런 인내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고 이제는 보고 배운 말을, 들은 말을 행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인내함을 주시고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그 면류관으로 우리를 씌우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삶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굳건히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서 풍랑이 오든 어떤 일이 생기든 굳건하게 세워져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사랑과 인내를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함으로 강건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쓰겠습니다. 우리를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으로 응답하시며 그 손 붙잡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